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론 제3부 승리하는 삶과 그리스도인의 완전 세 번째 시간이면서 인성론 전체적으로는 7번째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상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히브리서 6장 1절 2절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마태복음에는 온전, 히브리서에서는 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완전이 무엇인가? 물론 여러 경우에 따라서 여러 의미의 완전이 있지만 완전주의와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할 그 부분만 따로 떼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한 복음 사업의 목표를 여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여기 골로새서 1장 28절의 주석은 성도의 완전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지는가?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우리에게 내세울 만한 선행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경건하지 아니한 이 말은 의롭지 않다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하는데 의롭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종교성도 없고 불경스러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를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독교는 타락하고 죽게 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자신을 구원할 어떤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간파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이방 종교에서 수도 없이 시도해왔고 또 시도하고 있는 인간의 부질없는 노력을 빨리 포기하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께서 성육신 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성경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오직 믿음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의 철저한 타락, 또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기여할 것이 있다고 하는 생각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믿음입니다. 그 헛된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율법주의나 혹은 완전주의로 빠지게 되고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거룩하게 된 자들은, 우리 성경은 이게 번역이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 동사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에서 시제가 현재는 계속적이고 상습적인 동작만을 나타낸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이란 뜻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번의 제사 그랬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히브리 10장을 읽어보면 그 10절에 단번에 드리셨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표상에서는 제사가 반복적이었잖아요. 그러나 실체인 그리스도의 죽음은 반복할 필요가 없이 단 한 번으로서 죄를 씻는 일을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또 여기 영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단번에 완전해지거나 또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뜻은 그리스도의 한 제사, 십자가에서 자기를 단번에 드신 그 제사의 효력이, 십자가의 효력이 영원히 지속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주석에 보니까 죄인이 한 번의 제사의 혜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완전한 자로 간주된다. 완전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간주된다. 이는 그의 대속물인 그리스도가 그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완전은, 여기 온전은 죄 없는 완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완전한 자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을 나의 것으로 삼아 주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32페이지입니다.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우리들이 불가능한 일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하라. 우리가 여러 가지 흠이 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완전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죄 없는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간주되는 것입니다. 또 정로의 계단 62페이지입니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인위적으로, 의식적으로 죄를 범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따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또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인정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완전은 성숙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거든요. 여기 온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 없는 완전이 아닙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 헬라 문헌에서 텔레이오이는 흠없는 희생제물, 충분히 성숙한 동물, 충분히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잘 훈련되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가리킬 때 사용한다. 예수가 여기서 다룬 것은 금생에서 절대적인 무죄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완전한 개념을 죄 없는 완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텔레오이는 성숙을 의미한다. 그리고 히브리 5장 12절로 6장 2절까지 이 말씀에도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다. 그러면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그리고 이제 6장 2절에 가서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 완전한 데라고 하는 이 말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원래 원문은 텔레이오테스인데 이것을 퍼펙션, 완전함으로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 뜻은 아까 우리가 주석에서 본 것처럼 성숙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나온 현대 번역들은 거의 다 멀추리티, 원숙함 혹은 성숙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쉬운 성경,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공동 번역,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현대인 번역,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완전의 또 다른 개념은 성숙하는 거예요. 가려 뽑은 기별 상권 193페이지입니다.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어서는 안 된다. 매일 좀 더 신뢰하기를 배우며 좀 더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어제의 우리보다 오늘의 우리는 전진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 완전의 자리에 단번에 뛰어오를 수는 없다. 성화는 일생의 사업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가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자라나기를 다 바라죠. 그리고 그 자녀가 자라나면서 부모와 닮은 모습이 하나 둘 나타나면 참 신기하면서도 또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빚만큼 또 신앙생활을 한 만큼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십니다. 마지막 세대에
죄 없는 완전을 이룬다는 완전주의 신학은 완전을 이 세상으로 한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계속 자랄까요? 자라지 않을까요? 계속 자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처럼 되지는 못하죠. 이 세상에서 완전을 주장하는 것은 완전의 범위를 너무 좁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죠. 1살, 5살, 10살, 70까지 있는데 이 중에 누가 완전한 인간입니까? 여기 1살 된 아이도 완전한 인간입니까? 예,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면 10살 된 아이도 완전한 인간이에요. 30살 된 사람도 완전한 인간입니다. 70이 된 노인도 완전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매 연령대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10살 때는 10살에 맞게 완전할 수 있는 거고 20살 때는 20살에 맞게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루어진 상태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어떤 상태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506페이지입니다. 이슬과 비가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있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주어진다.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연주에 비해 아직도 미성숙한 품성을 지니고 있다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교회증언 863페이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 같이 사람도 그의 영역에서 완전할 수가 있다. 또 우리는 결코 모본과 동등하게 될 수는 없으나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그 모본을 모방하고 닮을 수 있다. 교회증언 이건 549페이지. 그분은 우리가 모방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하고 거룩한 모본이시다. 우리는 그 모본과 동일하게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모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따라 그것을 닮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은 절대적 완전이 아니라 상대적 완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분이시지만 사람은 구원을 받아 하늘에 가더라도 더 완전을 위해서 성숙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진아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죠. 완전하나 완전하지 않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람이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내가 받은 빚만큼 또 성령이 이끄시는 데까지 온전히 따르고 또 온전히 성숙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완전하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이 말하는 주된 완전은 품성적 완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6장에 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평행절인 누가복음 6장 36절을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하는 그 온전은 곧
자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죄 없는 완전이 아니라, 행위에 있어서의 완전이 아니라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69페이지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언제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전하게 재현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관한 화이트 주석을 보면 주께서는 그분의 구속받은 가족에게 완전을 요구하신다. 그 다음 문장에 보면 그분은 품성을 건설하는 일에 있어서 완전을 요청하신다. 이게 행위적 완전이 결코 아닙니다. 또 실물교훈 330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만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대리자들에게 무슨 일에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신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결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악으로 기울려는 우리의 성벽에 맞추기 위하여 의의 표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우리는 품성의 불완전함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품성의 불완전함은 죄이다. 그렇다면 완전한 품성, 그 완전한 품성을 가져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전하게 재현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실물교훈 67페이지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있을 수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무르익게 될 것이다. 순결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대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많이 반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전하게 재현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개발에 내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바리새인적인 완전주의 사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면서 자아를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양과 염소로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교리였습니까? 생활 양식이었어요? 죄 없는 완전이었어요? 아닙니다. 그건 단 하나였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대소망 637페이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의 날의 광경을 묘사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 원문의 원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여기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단 하나였는데 그것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도와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마는 오재훈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전히 재현한다는 것은 돌보는 관계를 의미한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먹는 것 혹은 먹지 않는 것, 심지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등을 뜻하지 않는다. 생활 양식의 문제, 라이프 스타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오직 참으로 남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 삶의 주제 안에서만 중요하다. 우리가 완전 문제를 다룰 때 자칫하면 품성의 완전보다는 생활 양식의 완전을 더 강조하는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생활 양식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생활 양식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으로 가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 생활, 말씀을 묵상하는 거, 또 무엇을 먹고 안 먹는 거, 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또 안식일에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다른 교인들에게 화를 내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실 겁니다.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그릇 나타내고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킵니다.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품성을 기르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더 완전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 양식이나 율법 같은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로 사용할 때 그것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그 엄격하고 냉담하고 기쁨이 없는 그런 가혹한 율법주의 말입니다. 정례계단 57페이지 보면 품성은 일시적 선행이나 일시적 악행으로 드러날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말과 행실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표시는 충동적인 봉사, 충동적인 구제, 충동적인 헌신이 아니라 그것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남보다 조금 더 가졌다는 생각이 들면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정기적으로 자기 주머니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적게 배운 사람, 나보다 깨닫지 못한 사람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늘 허리를 굽혀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 깨우쳐주고 인도해야 할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많이 배웠다고 적게 배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성경을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죄 없는 완전이 아닙니다. 제가 자꾸 이런 강조를 하면 어떤 분은 왜 자꾸 그렇게 그걸 죄 없는 완전을 강조하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막 죄를 짓고 살자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 없는 완전은 우리의 이 연약한 타락한 성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은 사랑입니다. 표준을 높인다거나 교회를 개혁한다는 구실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또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집단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늦음이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흠이 있고 또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그의 자서전 196페이지에서 우리가 현 이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저는 엘렌 화이트의 이 진술에 동의합니다. 교회는 여러 잘못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한 3번 정도면 이 강의가 다 마치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7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좀 정리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1955년 개신교 복음주의 학자들과 우리 재림교회 신학자들이 함께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베이커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이커 목사님은 1882년부터 1887년까지 캘리포니아 패시픽 그 출판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그 후에 이제 호주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베이커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1895년 2월에 엘렌 화이트이 베이커 목사님에게 보낸 13쪽짜리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중에 2쪽에 걸쳐서 예수님의 본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그리스도의 본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조심하고 크게 조심하라. 주님을 사람들 앞에 죄의 성향을 지닌 일개 인간으로 제시하지 말라. 주님은 둘째 아담이시다. 첫 아담은 그 죄 때문에, 첫 아담의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은 불순종의 타락한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한순간에도 그의 안에는 악한 성향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하여 오해될 여지가 있는 모든 질문을 피하라. 그리스도에게 부패의 흔적이나 성향이 존재했다든지 혹은 그분이 어떤 면에서든 부패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겨놓아서는 결코 안 된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을 수 있었지만 죄가 없었다는 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신비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지금까지 신비요 앞으로도 신비로 남을 것이다.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전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라. 이 편지가 발견됨으로써 당시 신학자들과 행정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론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마치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영향은 받았지만 죄에 감염되지는 않았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는 죄의 영향은 받았지만 죄에 감염되지는 않았다. 비유를 좀 들자면 아버지가 이렇게 쓰시던 오래된 컴퓨터를 이렇게 물려받았어요. 켜보니까 이게 워낙 오래된 거라 컴퓨터도 굉장히 느리고 또 백신 프로그램도 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은 있었지만은 다 이렇게 뒤져보니까 감염된 적은 없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8장 3절 4절을 오랫동안 읽어왔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타락후 인성론을 믿는 분들은 여기 죄 있는 육신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기본교리 28에서는 모양을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죄 있는 육신을 가진 게 아니라 모양이 그러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본성에는 분명히 죄로 향하는 성향, 죄된 성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를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나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죄인, 시너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자, 곧 sin bearer입니다. 죄를 지고 가는 자가 되신 거예요.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지고 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우리의 sin이 된 것입니다. 기본교리 28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님의 인성론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아담의 인성, 곧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가졌던 인성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또한 모든 점에서 타락한 후에 아담이 가졌던 인성과 같은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담의 인성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 타락한 자의 무죄한 연약함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타락한 자의 인성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덕적 결함 속에 떨어진 적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의 인성과 같되 죄는 없는 것이다.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심으로 우리처럼 되셨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여기 히브리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히브리 기자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호소합니다. 지금도 나는 약하고 악하고 죄가 많지만 또 내일 쓰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늘 간구하심으로 이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흠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로 서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의 인성론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